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아주 바빴어요. 예, 성탄 전전날이어서 택배가 마감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성탄 선물 만들어 보내느라고 정말 오전에는 바빴고요. 예, 오후에는 또 교회 가서 한번 쫙 둘러보고 쓰레기 전부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와서 말씀을 이제 말씀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레위기 1 장을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 보았답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모세의 세 번째 책이면서 이 레위기는 1 장에서 27 장까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1 장에서 17 장까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18 장에서 27 장까지는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해 가지고 출애굽 레위기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고, 레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부사레엘과 오홀리압을 리더로 해 갖고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완성해서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이 출애굽해서 2년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정월 초하루 아비월 1월 이제 아비월이고 초하루 날인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막을 세워 주셔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타버네클이라고도 하고 또 아크 오브 콩그리게이션인가 하여간 회막, 이제 모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그 회막을 세운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그 회막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성소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을 이제 벗어나면은 성소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7 촛대, 그다음에 그 가운데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는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회막에서 부르셔요. 회막에 불러 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 장은요 번제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오셔 가지고 모세한테 말씀하시는데, 회막을 지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예.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는 백성들이 회막을 걷어서 같이 이동했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또 거기에서 진을 치고 또 머물렀고, 이러한 일들이 쭉 말씀에 나오는데,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회막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는 번제, 그다음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그래서 1 장에서 7 장까지는 요러한 5개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 장은 절수가 17 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거를 세분화해서 말하면 1 절에서 2 절까지는요. 서론이라고 보면 돼요. 서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하고 가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고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헌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서 9절까지 9절까지는요. 그 번제 헌물을 가져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소떼에서 그들이 키우고 이렇게 이제 양육하는 가축대가 있거든요. 그 가축대에서 좀 부유한 사람들 같아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소를 가지고 올 때는 그 소떼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원하고 기쁜 자기 의지대로 그 헌물을 가져오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헌물을 성소 그 현수막을 열고 쭉 이제 소를 데리고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헌물되는 소를 끌고 오면은 반드시 그 소의 머리에다가 그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고 죄인입니다. 이 죄를 이제 제가 이 데리고 온 소한테 이 죄를 전가하오니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하니 주님 이 소의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소한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소를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기름을 옆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뭘 하느냐 놋제단에 불을 붙이죠. 나무를 장작들을 가지런히 놓고 그 해체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과 물로 깨끗이 씻은 내장과 정갱이 다리와 모든 걸 그 놋그물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태우는 향이 참 고기 굽는 냄새 좋지요. 그 향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소버금 다음으로 양과 염소 떼에서 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역시 소를 가지고 온 사람 그 양식 그대로 그 양과 염소한테 안수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고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참 그 소의 헌물에서도 보면은요 소를 잡으면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아론의 아들들은 얼른 대야를 가지고 가서 피를 받아다가 그 번제단 사방에다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번제에서도 피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sacrifice가 희생이라는 뜻인데 그 희생의 그 핵심이 피예요. 동물의 피죠.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도 양과 염소도 똑같은 양식으로 그것을 끌고 온 사람이 잡으면 그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돌아가면서 피를 뿌릴 것이며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가지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전부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화제죠, 화제. 번제라고도 하고요. 아니 burnt offering. 그러니까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리는 번제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는요.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를 지나서 그보다 더 못한 제물이에요. 새의 날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짐승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예요. 보면은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목을 비틀라 그랬어요. 머리를 비틀어서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 아마 새니까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 옆에서
그 피를 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의 모이 주머니, 모이 주머니와 털은 뽑아서 제단 옆에 그 재를 버리는 곳에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부정한 것이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다, 고기를 찢는데 가르지는 말라고 여기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를 가지고 온 사람의 그 죄를 그 새한테 다 전가하고, 새의 그 부정한 모이 주머니와 털들은 다 뽑아서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이제 깨끗이 제단 위에다 태우는 이 번제의 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율법도 주셨고 성전 짓는 그 모형도 주셨지만은 이제 회막을 지으라고 해갖고 제작해서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회막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회막에서 제사 지내는 이제 모습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돼요. 그럼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나오는데, 아주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제사는 누가 지내게 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럼 그 제사에서 가르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제사의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떼나 어떤 것도 그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피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제단에 바르고 피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피와 더불어 또 온전히 태워서 소각한다는 것은 온전히 헌신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배려하신다는 것, 소와 양과 염소와 새떼, 비둘기 떼 이런 걸 봐서도 그 드리는 자의 형편.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인가? 이 성탄절에 나오는 장이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출산하고 이제 여인의 그 정결례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 정결 의식을 하러 올라가실 때에, 성전에 가실 때에 비둘기 쌍을 가지고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가난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뉘우실 곳이 없어서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데, 부자 같으면은 뭐 더 좋은 저택도 있었을 텐데 정말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이렇게 낮은 계급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신 어머니와 그 이제 양부죠, 키워주신 아버지 요셉. 그래서 결국은 구유에 뉘우시는 우리 어린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성전에 가실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번제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은 피를 반드시 제단에 바르는 것, 그 다음에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하게끔 한다는 것,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에서 그 피라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아주 순수하고 티 없이 맑으신 어린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절정인 그 30대에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그가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속죄제의 희생양이 되신 그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과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모든 삶을 깨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물이 되셨어요. 번제라는 제사의 뜻이요, 온전히 헌신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는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속에서는 피를 요구하신다. 그 다음에 제물도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죄를 전가하는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고 새도 될 수 있지만 그 단 조건이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소나 양과 염소는 수컷, 수컷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동물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갈 목숨이었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고 가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잡으라 그랬고요. 직접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모든 수족을 그 동물의 다리를 다 씻어서 모세의 명한 대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가지런히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감면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막에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1장 1절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가지고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히 헌신하고 태워지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곧 이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레위기 제사 번제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온 인류가 기뻐하는 성탄이 바로 앞에 왔어요.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즐거운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